어느 방에 가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앉아만 있어야 되는 중증 장애인들, 그냥 누워만 있어야만 하는 중증 장애인들, 그들도 그냥 그들을 돌보는 손길이 있고 무언가 시간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어느 방은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모습 모두가 밝고 환하다라는 것입니다. 음지에 있던 그들을 양지로 불러낸 것이고, 홀로 외롭게 있어야 할 그들을 함께 일하는 자리로 나오게 한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처음에 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명의 장애인을 보내주셔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통합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장애인 부서를 따로 하고 비장애인들은 별개로 또 이렇게 가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으로 예배를 드려도 같이 예배드리고, 활동을 해도 같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해도 다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성공 요인이라는 거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가족들이 달라지고, 장애인들이 달라지고,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사람들도, 뭔가 경계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좀 다를 뿐 우리와 친숙한 우리의 자녀이고 형제이구나, 정말 저들 안에도 따뜻함이 있고 우리와 같은, 우리가 동역자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들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장애를 둔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일들이 순조로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둔 부모들이 장애 자녀가 있다는 것을 숨기려 하고, 무엇을 보내라고 해도 보내지 않고, 우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가서 뭘 하겠어요? 라고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내는데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일일이 소개하는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장애인이라도 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 같지만 그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방에 갔더니 이렇게 작은 끈을 규격 있게 계속 자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인 장애가 있고 아무것도 못하던 이들에게 그런 딱 규격에 맞는 기계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자르게 하는 겁니다. 그 가까운 공단에서 또 납품받아서 하고 수익금을 또 장애인들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뭔가 하면서 성취감 있고 그것을 돌봐주는 비장애인들이 옆에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고, 또 어떤 곳을 갔더니 양초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만드는 것들이 정말 조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그러한 그 품질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을 갔더니 지체장애들은 홈 패션 같은 것들을 재주를 가지고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작은 것, 별거 아니라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것을 힘겹게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무익하게 무료하게 앉아 있어야 할 그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가족들이 달라지고, 홀로 외롭게 있던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곳을 갔더니 우리 교회 우리 정균이 청년도 제가 시청에 5층에 갔더니 커피를 타고 바리스타로 하던데, 그곳에 갔더니 우리 정균
청년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청년들이 커피를 타고 서빙을 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들의 미소가 환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기적이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자들이 모여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적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 웃음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이들을 통해 웃음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그곳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잘났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하는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때로는 만들어 갑니까? 때로는 분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 뿐인데 오히려 약하고 쓸모없는 이들을 통하여 화합을 만들고 희망을 일구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 나는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구어 갈 수 있습니까? 결국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서도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고 내 삶의 터전을 정말 이렇게 환한 희망으로 웃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 천국을 만들고 싶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고 싶지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하겠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어 갈까요? 의인이 많은 곳은 오히려 지옥이 된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났어,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성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죄의 도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져가고 믿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천국은 오히려 스스로를 작은 자라 여기고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삶은 천국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의로워, 나는 정말 잘났어,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그 잣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은 오히려 황폐한 사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곳은 열매 없는 삶이 되기도 하고 그 삶은 오히려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천국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단점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죠. 타인의 허물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필요합니까? 병이 들어서 내가 실패해서 그러면 이제 돈도 생겼고 건강해졌고 내게 능력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여전히 오늘 이 세상에도 예수는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가르침, 좋은 선생,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잠시는 살 수 있지만 결국은 배임을 당한 풀처럼 속히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고 의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을 앞서 보내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의 삶에서, 세상으로 향하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어떤 환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하는 것. 약한 모습 가운데, 겸손한 모습 가운데, 그럴듯한 모습 가운데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인간의 그릇됨과 불신앙과 교만과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 장애인 사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많은 장애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도 좀 맡아주세요, 우리 아이도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하고 아이만 맡기고 자신들은 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언젠가는 죄에 대한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 가족이 교회 다니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가정 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만들어갈 때는 그 가정 안에 온통 어두운의 그늘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약한 것들, 겸손한 마음들을 들어 쓰셔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믿는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보게 하는구나,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시는구나.
사람이 그곳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왜 자꾸 끝없이 어떤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은 부딪힙니까? 왜 자꾸 어떤 곳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어떤 물건이 못이 나오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움직일 때마다 어딘가 부딪히고, 그리고 자꾸 상처가 나듯이 사람 안에 있는 상처와 병든 부분이 자꾸 관계를 통해 부딪혀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모난 부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난 부분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렇게 된 상황만을 원망하면서 끝없이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부어질 때 그것들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애인이 왔는데, 그 장애인 아이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멸시를 받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의 내면이 굉장히 황폐하고 민감했다는 거죠. 굉장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웃음도 없던 그 아이가 그 따뜻한 환경 안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면 속에 부어지니까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사하지 않던 아이가 인사하고, 웃지 않던 아이가 웃게 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서 모나고 병들고 그리고 그릇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 없이 천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들고자 하는 그 천국이 어떻게 그 천국을 이루어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회개 없이 천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소위 의롭고 잘났고 많은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그는 결국 천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의 삶은 점점 더 지옥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 때로는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하는 만큼 많은 돈을 벌지 않았고, 그러나 스스로의 허물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알지 못했던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천국을 그 삶에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정말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질병이 있는데 아무에게나 이 병을 내보일 것입니까? 이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병을 갖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고 아무에게나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성령과 함께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앞에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다 죄를 부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화를 내면서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정당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숨기고 감추고, 때로는 그 죄가 드러날 때 굉장한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무서운 액션 영화를 보시면 어떤 잘못이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숨기려고 아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숨기고 감추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그 죄를 피하면 피할수록 그의 삶은 점점 지옥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죄 가운데서 그는 죽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찔림을 안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죄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는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그릇됨과 불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삶을 알지 못합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스스로를 정당하면 정당할수록 그것을 통해 만들려고 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낡고 오래된 것들을 있다면, 그것이 쓰레기처럼 된 물건이라면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면 온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보니까 온통 집안이 거실에도 마당에도 쓰레기로 가득한데 보니까 하나도 버릴 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에 있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알게 하셨지만, 사람 안에 있는 병든 마음은, 집착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 길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낡고 병들고 실패한 것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집착을 갖고 버리지 못한 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청소했을 때 깨끗하게 된 곳에서 새로운 가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의 고집이었음을, 나의 불신앙이었음을, 나의 오만과 그릇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내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강림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걸어올 때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이 있고, 내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모습들,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며 오히려 집착으로 병든 마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걸어가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집착이 되는 것이고 병든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은 내 삶의 죄된 삶의 양식들을 버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내가 쫓아가고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 세상의 어둠과 탐욕과 욕망과 그것들을 통해서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너의 심령을 돌아보고 너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한번 돌아보라. 너 자신을 낮추어 가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가면서
길을 내라고 외친 것은 고대에 왕이 행차할 때 앞서가면서 보아라 왕이 오신다 라고 외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길을 내어드리고 엎드려서 몸을 낮추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나가도록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너의 삶으로 찾아오실 때 앞서서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너의 오만과 교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너의 걸어간 그 길이 완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하고 내 삶에 맞아들이고 천국 백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때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너는 맛볼 수 없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삶, 여러분 자유의 삶, 그리고 참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시는 삶, 참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나 자신이 달라지고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미래에 응답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분명히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여러분 걸어가기를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버리고 내 안에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겸비한 심령으로 다시 돌아서고 내 죄를 버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에서 노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 모든 죄에서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 걸어간다고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지옥이 될 뿐입니다. 황폐한 땅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힘들고 곤고한 삶을 내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는 죄인임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한번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려놓거라. 낡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새 길을 걸어가자. 성령을 통해서 너의 길을 이끌어가고 너의 걸음을 인도해 갈 것이다. 너는 너무 많이 높아졌구나. 그러나 그런 높아진 네가 만드는 성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멸망하는 도성이란다. 그러나 겸손히 스스로의 허물을 보면서 겸손히 나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나는 그의 삶에 천국을 만들어 갈 것이란다. 내가 허물이 있으니 너도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렴. 너의 허물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렴. 죄인들이 모여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 수 있단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 속에 나는 있지 않단다.
너의 만들어가는 그 성이 어떤 성인지를 보거라.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나는 주 앞에 자랑할 곳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새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